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순 진짜 참기름이라는 그러한 광고가 있어요. 순 진짜 참기름. 다 똑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죠. 참기름이.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는 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진짜인가? 지금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진짜는 이 말씀을 착 알아들어요. 근데 가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진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해서 영접해서 믿어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아멘. 두 번째,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IQ가 150, 160, 200, 300이 되어도 이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이 느껴지는 자, 그것이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은 진짜예요. 세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쉐마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험한 나그네 길 걸어갈 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 경건이 뭐냐? 경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이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른 아침에 인도하신 것도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신 차리라고 이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눈 빠지게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조이박 지사님은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신앙이 거기서 막 팍팍팍팍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본문에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끊임없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상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면류관으로 베푸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기독교인 가운데에 97.5%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기독교인, 그래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아니고 교인 가운데는 99%가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99%가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1%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인 가운데 1%가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은 100명 가운데 99명은 교회 다녀도 99%는 지옥, 한 명 1%만 천국으로 간다. 그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97.5%,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에 95명은 지옥 가고 5명은 2명 반이 되겠죠. 2.5%만 우리가 1000명에 25명만 천국을 간다. 그 말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요새 최근에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기억나셔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이제는 이제 힌트를 드리니까 기억나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따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통계라든지 한국과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제 간증도 전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들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점검표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침반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러면은 학교로 말하면은 시험 문제가 있으면은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을 딱 바라보고 문제를 딱 바라보고 내가 문제에다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해답과 문제에 내가 기록해 놓은 그 글과 이렇게 맞춰 보면은 어디가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짜 점검표가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 알곡 또 진짜 백이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 중에 최초로 맺는 열매이면서 아울러 이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똑같이 이 앞에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4장 17절 말씀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하신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회개와 천국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이 해답 이 문제 속에 해답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딱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천국 백성들은 진짜 백인은 알곡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 천국 백성의 사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쭉 말씀 보면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8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지만 그 내용만 봐서는 8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나의 삶과 이게 맞춰보면은 내가 점수가 얼마 나왔는가 알 수 있어요.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가는데 거기도 그 마지막 부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느냐가 이 마지막 부분에 깨가 나와요. 깨. 그래서 그것을 딱 구분하면은 내가 성적표가 어떤 점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 6장에서는 그렇게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다가, 천국 아버지 나라 우리 본향에다가 거기다가 보화를 쌓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원, 재료를 주셨어요. 천국에다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본인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살 때에 그 재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재료, 자원, 재료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은 어디서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재료 복이다, 자원의 복이다, 천국에는 차등성이 있다, 그런 말씀은 이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방송국에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을 수도 없지만은 다 들어보시고, 또 설교집이 있어요. 설교집을 다 뒤져보세요. 이런 차등성이 있다, 또 일반성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 이런 말씀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이 다 달라요. 그 누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천국에다가 쌓을 수 있는 그 영원토록 본인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자원을 주셨는데, 그 자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없어지고 도둑맞고 썩어지고 녹아지고 녹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 그것 전부 다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쁘다고 그러고 물질 많아서 뭐하냐, 돈이 많아서 뭐하냐,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은,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복.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했느냐, 이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양쪽의 복을 다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걸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원천의 복.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것을 약한 마귀가 잘못된 길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해서 그것에 빠지도록, 그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도록, 돈을 더 사랑하도록, 물질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운동에, 복음운동에, 후대를 양육하는 운동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 20, 21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해서 구하는 삶을 살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찾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구하라고, 하나님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제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바로 남을 대접하여라. 네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도 남을 대접해. 그러면은 너도 대접을 받게 돼. 너만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원하면은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맹이냐? 내가 진짜냐? 그렇다면은, 진짜라면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가짜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해 마태복음 또 4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 예. 근데 사람을 낚아야 돼. 나쁜 것으로 꼬시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낚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사람 물고기로 말한다면은 큰 물고기를 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물고기 잡아보면은요,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예, 저는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 논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논에 들어가면은요, 이 붕어고 막 고기가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든지, 뭐 바구니 소코리로 이렇게 딱 뜨면은 이렇게 고기가 바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손으로 잡으면요, 그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게요, 그 촉감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그 맛으로 또 이렇게 또 낚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사람을 낚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셔.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돼. 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게, 그게 천국 백성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검표에서 일단 점검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검을 해보면은 점수가 대충 나올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고, 참전교회는 그러면은 이걸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참전교회, 공동체의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이 참전교회는 천국으로 안내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건전한,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왜 참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하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8구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2구절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2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중심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중심을 항상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왜 좋은 교회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교회냐?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안내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를 때에는 문제가 올 때에 두려워하고, 문제가 올 때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올 때 막 짜증이 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가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왜 참전 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이 바로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란 말인데, 이 말투스란 말은 순교에까지 가는 것이, 증인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전교회는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IMPS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부모님의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귀 보배같이 쓰시는 귀한 아들을 또 허락하셔서, 또 그분을 통해서 이게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세계적으로 사용하시되, 참전교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전교회가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이렇게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하여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희는 아직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기다려. 그 기다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데 열흘 동안 모여서 120명이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좁아요. 이제 이 안에 요 정도 좀 돼요. 강단 빼고 요 정도 좀 되는데 12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열흘 기도 드렸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 불의 혀같이 불꽃 있잖아요. 요새는 불꽃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 촛불이나 뭐 호롱불이나 또 남포등, 호야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불이 이렇게 쫙 이렇게 꽃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이제 머리에 각 사람 머리에 다 있고 이제 비둘기 같은 형상의 그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거기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성령에 임하시면 그래요. 임하시면 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나가서 해봤자 역사 안 일어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잘 낚아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누가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하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 기도드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을 제까닥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때에는 어려워요. 이렇게 안 되면은 문제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전도를 해봤자 말짱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꼭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전도가 가야 열매가 짝가닥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딱 낚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 물고기.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왜 참전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냐면 국가의 행정 정책이 바르게 가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안내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 중에 하나야. 아멘입니까?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이 좋은 건데 진짜인데 그 진짜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왕이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하는 것을 정치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백이에요. 그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를 잘 맞은 사람한테 너는 틀렸어. 지가 틀려놓고 점수 잘 맞은 사람한테 틀렸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바로 이제 IMBS에서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화, 이러한 것을 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에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삶이에요. 학교 중에서는 세계 최고로 좋은 학교예요. 아멘입니까? 진짜를 알아보고 알곡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좋은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알곡인가 쭉종이인가?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전번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5가지. 기억 안 나요? 잠깐 30초 동안에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은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체험이 필요해요. 근데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체험을 하면서 연합의 자리까지 가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가야 연합운동, 주님과 교제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 자신도, 저도, 우리 후대들도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다 똑같이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직통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합, 지금 이 새벽에 불러 모으신 것도 연합을 잘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5번째, 다니엘 7장 18절, 살전 5장 15, 16, 17, 18절 말씀에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하네. 누려. 그래,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누림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찬송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누리고. 할렐루야. 누리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